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인생의 아픔과 풍파, 어려움, 슬픔,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곤고한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있는 용어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이죠. 사실은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 광야라는 표현을 그렇게 즐겨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한 번에 훅 와닿게 들을 수가 있죠. 이러한 광야 같은 인생은 이런 인생을 뜻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지쳐가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이 있죠. 과연 이렇게 내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을까?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 이런 질문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시기가 바로 광야와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겁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이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쓴물이라는 표현은. 그때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단물이라는 건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광야길에서 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을 공급받고 나서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가다가 먹을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이 먹을 것에 대한 불평, 불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물도 해결되었고 먹을 식량도 해결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또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어떤 불만이냐면 앞에 마라의 쓴물 사건 때 있었던 물에 대한 불만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끄트머리, 1절 말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 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 이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문제들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쭉 걷는 모습들을 보면 반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광야로 표현할 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광야길을 걷게 되죠.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광야길의 문제들을 보면 신기하게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전에 그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똑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분명히 수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분명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했었는데, 그런데 똑같은 문제에 처했는데 또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죠. 분명히 이때 하나님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수년 뒤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같은 문제가 또 벌어지면 그럼 우리는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사건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똑같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하나님 이 문제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광야라는 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빚어가는 장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출애굽기 말씀에 있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하는 장면과 민수기에 보면 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는 다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에선 하나님이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그렇죠?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반응하십니다. 이 본문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걸 다루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오늘 본문 17장 1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사건 그대로를 이랬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1절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왜 떠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셔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노정대로라고 써있죠. 이스라엘의 노정은 어떤 노정이었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노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신실하게 지금 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움직였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저만 놀란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건가요? 깜짝 놀라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문제가 생겼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었더라. 우리의 삶이 평탄하더라.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를 걷더라. 우리는 이런 결말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내 삶에 문제가 생겼더라.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의 문제는 항상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길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광야를 만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 비해서 너무 짧은 인생이지만 제 삶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또 저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저의 멘토 목사님들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 결과가 광야였더라라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혹시라도 광야에 처해 있으십니까? 불순종의 결과 꼭 그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신앙의 위인으로 우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링컨의 이 신앙에 대한 위인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세계 역사에 정말로 길이 남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공한 인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사업에도 실패하고 선거에서 얼마나 많이 낙선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의 전기를 보면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일들이 천지에 깔려 있었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광야 같은 길들을 거쳐서 그래서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들에게도 그 광야 같은 인생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실패의 시간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링컨이라는 인물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광야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깊어지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잡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거나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광야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려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물이 없고 곤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장소이죠. 그런데 우리가 광야길에 있을 때,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광야길에 처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잘못됨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광야에 처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민낯을,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툰 장소는 곧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시험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해 본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시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다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모세와의 다툼은 그냥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또 이전에 분명히 물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하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은혜 체험에도 때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광야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늘 똑같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벌였을 때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과 어마무시한 영적인 대결을 벌이죠. 거기서 엘리야가 대승하죠.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죠. 그리고 나서 갈멜산 전투 직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응답하셨죠. 이렇게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치루어내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찾아온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쳤던 곳이 광야입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엘리야는 지쳐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 지쳤습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 광야에, 이 갈멜산의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엘리야의 반응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하신다라는 그 기대를 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내려놓으시는 것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나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거쳐 가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광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민낯이 완전히 다 벌거벗겨지듯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평이나 우리의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대로 행했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의 줄거리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줄거리를 보시면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불평하고 불망하는 저 이스라엘들 똑같구나. 어떻게 저렇게 바로 전장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벌써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스스로 신앙의 우월 의식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같은 내 모습 때문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들보다 더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물이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물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물 없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 하나님이 불평, 불만을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문제를 마침내 해결하십니다. 이 본문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 불만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공급해 주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서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멀뚱멀뚱 멀리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광야길 속에 있는 우리의 인성을 째려보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광야로 찾아오시고 광야에서 우리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내가 너의 앞에 서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계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물 생겼다 하고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광야라는 놀라운 훈련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나 불평, 불만, 모세의 순종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 상황에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물이 없는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이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필요를 채우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곁에 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빚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광야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보다 먼저 그 광야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혼자 있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먼저 그 광야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함께 걸으시겠다고 결정하셨고, 그리고 함께 걸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책상에 놓여있는 그림인데요. 좀 잘 안 보이시죠? 왼쪽 위에 빨간색으로 광야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상점에 이 그림이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 광야라는 이 그림이 저한테 되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 저의 마음이, 저의 삶이 정말로 광야 같은 마음이 들 때였거든요. 그때 광야라는 그림을, 이 제목이 있는 그림을 보고 제가 이 그림을 구입했고, 그리고 항상 제가 사역하는 자리에다 이렇게 이 그림을 놓아두고 이 그림을 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광야는 저에게도 엄청 척박한 곳입니다. 저 역시 믿음이 부족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광야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 광야 자체보다는 광야에서 만나는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간혹 광야를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난이나 고통 이런 걸 막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광야에 있을 때 주님 반드시 그 광야길에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광야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야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그 별명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를 마음껏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광야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광야의 길에 여전히 있어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함께 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광야길에 있을 때 광야라는 곳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 사순절 예수님과 함께 광야를 걸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과 함께 광야길에서 데이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광야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 믿음을 더욱더 깊이 단련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사순절이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절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